10월 27일 화요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태영아부 랩넌트들 부모님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라는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접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이어 이번 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속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형식을 붙든 종교 생활에 치우치게 하는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복음과 종교의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마루종, 가르칠 교로 어떠한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큰 가르침,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대단한 가르침이라도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인간의 가르침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종교와 같은 범주 속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이러한 수준으로 전락되어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쳐 종교화되고 재앙이 임하고 그때마다 언약 붙든 한 사람을 세워 다시 복음을 회복해 역사하시고 하지만 또다시 언약을 놓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놓치고 회복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 성도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 붙들 렘넌트요, 남은 자로서 오직 복음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도 주신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떠나 종교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에 바울이 편지하여 다른 복음은 없음을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가 발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율법주의의 발현과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합니다. 그 이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들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모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1절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며 계시를 따라 올라가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복음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교회가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교회의 그 결정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들에게 오직 복음을 확증시켜야 함에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그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는 공식 문서를 받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소리에 속지 말라,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증거하였고 이에 안디옥 교회는 힘을 얻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다시 서게 됩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에 이어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이렇게 역사하려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열심히 해라, 많은 덕을 쌓아라, 다 좋은 말들이지만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가르침도 그저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고백이 바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우리 운명을 바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렘넌트 다윗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비밀로 부족함이 없고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삶 속에 늘 함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